로마의 황제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황제를 꼽으라면 콘스탄티누스 1세를 꼽고는 합니다. 그는 다른 황제들은 그 당시에 로마에서 유통되는 동전에 황제의 화상을, 얼굴을, 모습을 보통 동전에 새겼는데 이 콘스탄티누스는 특별히 그 돈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서 자기 모습을 찍되 기도하는 모습을 새겨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전쟁에 나갈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할 때마다 전쟁에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동전을 만드는 사람에게 내 얼굴만 만들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을 새겨 넣어라 그렇게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1세는 어머니의 신앙을 많이 본받았습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그는 통치를 하면서 로마 황제로 있으면서도 좋은 법들을 많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콘스탄티누스를 기억하는 것은 로마가 기독교 나라로 되는 때가 있죠. 그때 영향을 가장 많이 미쳤던 왕이 콘스탄티누스입니다. 로마가 이교도로 있다가 이제 기독교 나라로 전환되는 그런 영향력을 미쳤던 황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일을 공휴일로 지정했던 사람도 콘스탄티누스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고 악형이라고 하는 십자가 처형, 그것도 폐지한 사람이 콘스탄티누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 가운데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 그러면 콘스탄티누스를 꼽고는 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지난주에 했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무릎이 그렇게 낙타 무릎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 야고보,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기억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야고보가 마지막 야고보서를 이제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도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대부분 다 기도하지 않나요? 육체가 병이 된다든지 사업이 어렵다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대부분 기도하는 것이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야고보서는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 신앙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 신앙을 위하여 조국을 버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뭔가를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신앙적으로 잘못 살아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단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말은 어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 적용할 것은 뭔가?
나는 그런 어려움이 없는데 내가 무슨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나?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르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직장에서도 따돌림을 받지 않나요? 내가 좀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르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바르게 사업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거예요. 너만 잘났냐? 너만 똑똑하냐? 너만 예수 믿냐? 이런 말들을 우리는 종종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하려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내 주변으로부터 어려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야고보는 편지를 써서 지금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할 때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 5절, 우리가 지금 5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는 뭘까요? 왜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2절에서 4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당하는데 무슨 기뻐해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시험이 있다고요. 근데 무슨 시험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도대체 지금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따라 할 수 있는 말씀이냐고요. 내가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뒤에 답이 있잖아요.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시험이 왔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인내하면 그 인내가 나를 온전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의 목적이 뭔 줄을 아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떤 줄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험의 결과를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화밖에 날 게 없죠. 왜 내가 이런 시험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돼? 그런데 그 시험의 결과를 알게 되면 시험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나를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온전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읽었습니다만은 5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시험의 결과가 뭔지 그것을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괜히 그냥 시험 당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이유 없는 고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지혜를 보니까, 지혜를 얻어서 판단을 해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더란 말이에요.
이거를 지혜로 말미암아 알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주시고 내가 인내하고 그로 말미암아 온전케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알면 기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결과를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결과를 알면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가 아니네요. 잠언 말씀을 나누면서 했잖아요. 허탄한 것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허탄한 것을. 그런데 언제 알게 돼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가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다가 중환병이 들었어요. 고칠 수 없는, 의학으로 어쩔 수 없는 중병이 들면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그때 공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헛된 것을 추구하고 살았구나.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건 깨달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면 오히려 내가 당하는 시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왕따를 당해요.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기뻐해야 할 것은 너희들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끝이라면 그럴 거 없어요. 손해볼 것도 없고요. 악착같이 따져서라도 쟁취해야 되고요. 뺏어서라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지혜. 내가 그렇게 살아봐서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살아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내 인생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에게 시험 당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으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말씀하고 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왜 이래야 되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광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게 지혜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멀리 흩어져 살고 있지만 기뻐해라. 영광의 주께서 너희를 기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대부분의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들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통,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 그것을 위하여 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면 좋겠고요, 사업도 잘 되고 학교 생활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애들도 잘 크고, 그리스도인에게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때로 가정에서도 핍박이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조롱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조롱하잖아요. 왜 나만 이래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인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지금 고난에 대한 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선지자를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역사의 선지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땅에서 환영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칭찬 들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해, 축복만 해, 그냥 잘 되는 거야, 괜찮아, 축복이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건강 주실 거야, 이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돌이키십시오. 바르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거. 선지자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환영받은 사람이 없어요. 칭찬받은 사람이 없어요. 핍박만 받아요. 감옥에 가요. 생명을 잃어요. 그러면서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선지자들을 생각해라. 그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단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위한 고난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어떤 교회든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가? 아니면 교회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가? 이 땅의 인간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때로는 감정과 자존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뭐 개인적인 고난이든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든, 고난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기도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즐거워하는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찬송해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니 뭐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니야? 좋은 일이 있으면 찬송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기쁜 일이 있으면 찬송하나요? 여러분, 찬송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고요. 여러분, 말로 하기는 쉬워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냥 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아니 뭐 제가 한 게 있나요?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속으로 누군가 정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한 거지 이러면 맞는데 자기도 그렇게 말했으면서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순수하게 내가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100%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분을 찬송할 수 있나요? 내 내심으로는 그래도 내가 남다른 재주가 있지, 내가 남다른 뭐 지능이 있지, 내가 남다른 기술이 있지, 내가 이런 부분은 좀 탁월하잖아, 뭐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만 있나요? 저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그리스도이니까 말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내가 좀 남다르지, 내가 좀 열심히 했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사업 수완이 있잖아, 뭐 이런 자기 칭찬으로 돌아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다 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좀 탁월하지, 내가 나니까. 정말 순수하게 100%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지 않는 거예요. 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탁월해서 이렇게 했고, 내가 남달라서 이렇게 했고, 갖다 붙이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지음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영국에 레클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한 거예요.
오랫동안 연습을 하고 하루 전날 리허설을 하고 이제 디데이가 되면 많은 청중들이 오고 그 사람의 연주를 듣고 그 사람의 그러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레클경이 매년 했던 것처럼 크리스마스 때 핸델의 메시아를 공연하는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왔어요. 오랫동안 연습을 했어요. 하루 전날 리허설 완벽하게 다 끝냈어요. 그래서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핸델의 메시아 가운데는 솔로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여자 가수가 혼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목이 뭐냐면 내 주는 살아계시고예요. 저도 메시아 곡을 성가대 할 때 해봐서 알아요. 내 주는 살아계시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휘자가 지금 이제 솔로 부분이에요. 해서 솔로를 하는데 잘하는 거예요. 완벽한 음정, 완벽한 박자, 완벽하게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감격을 하는 거예요. 참 노래 잘한다. 참 정말 좋다. 그런데 갑자기 지휘자가 지휘하다가 스탑. 올 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러지? 왜 저러는 거야? 이 지휘자가 또복또복 걸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솔로 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질문을 하는데 너 진짜 예수가 살아계신 걸 믿니? 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자기는 완벽하게 했어요. 지금 뭐 준비한 대로 완벽한 화음, 완벽한 음정, 완벽한 박자, 나무랄 데가 없이 노래하고 있는데 지휘자가 와서 너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니? 여러분 한번 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지금 하다가 올 수도 됐는데 자기에게 다 포커스가 오고 있는데 내가 뭘 틀려서 그런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그런데 지휘자가 와서 그 한마디를 딱 묻는 거예요. 너가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니? 그러니까 당황을 해가 믿죠? 믿어요. 저 믿어요. 다시 노래해. 이 솔로 가수가 그 다음부터는 박자, 음정, 뭐 관객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앞에 그리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수천의 관객들이 전에 노래할 때는 노래 잘한다, 참 잘하네, 참 듣기 좋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부를 때는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똑같은 가수예요.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신앙의 고백으로 내 삶의 부분으로 그렇게 찬양할 때는 다른 거예요. 수많은 청중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듣는 거예요. 노래를 잘한다, 박자 잘 맞춘다, 음정 잘 맞춘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가?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쇠사슬에 채였어요. 냄새나는 지하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원망해도 할만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도대체 왜 내가 감옥에 들어와야 됩니까? 왜 내가 매를 맞아야 합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 있고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매를 맞고 쇠사슬에 채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영광의 길을 걷기를 원해요. 요즘 이렇게 축복하는 말 보니까 꽃길만 걸어라 이런 축복이 있더라고요. 생일 같은 때 이렇게 그림이 오는데 꽃길만 걷게 하소서. 좋은 길만 걸으라는 얘기겠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바람이겠죠. 그러나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꽃길만 걷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리얼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꽃길 걷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 번째로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는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5장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장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에 해당하는 직분입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목사님을 불러서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극단적인 게 문제예요. 그건 뭐냐면 기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병나면 병원 가야지, 아프면 수술해야지, 뭔 기도야, 기도한다고 병이 나? 이것도 극단입니다.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뭐 병원 가, 기도하면 낫는데, 치료하신다는데, 이것도 극단이에요. 여러분, 어느 편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라. 기름 뭐 하려 발라요? 기도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기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름 그러면 조금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자꾸 성령이라고 해석을 해요. 불, 기름 이렇게 나오면 성령. 근데 여기는 실제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로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이 포도주를 써라. 너가 속이 안 좋으니까 포도주를 좀 먹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기름과 포도주를 그 환자, 매를 맞고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치료제로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약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약품이 많이 없던 시절에 여러분 아프면,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된장 발라, 된장. 아니, 된장을 바르면 치료가 되냐고요. 특히 개한테 물리고 이러면 된장 진짜 바른 적이 있어요. 된장 바르라는 거예요. 지금 들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하라 그래? 하는데 그때는 그게 민간요법이었잖아요. 그게 민간요법이었다고요. 지금이야 된장 바르라는 소리 안 하죠. 약품들 좋은 거 많으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상약품이었던 거예요. 속이 안 좋고 좀 소화가 안 돼 그러면 포도주 한 잔 해. 얼른. 비상약품으로 비상 그런 거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왜 지금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할까요? 기도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름 바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누가 아프면 일단 병원에 가서 검사하세요. 그런데 치료하는 의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치료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의사가 치료하지만 하나님의 급속한 치유가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잖아요. 우리 카톡방에 다일이 지난 주간에 또 점핑하다가 쓰러져 갖고 병원에 가는데 난리가 났잖아요. 다행히 2두 이상 없고 한 3주만 지나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기도해, 기도. 갈 필요 없어. 기도해. 아니에요. 병원도 가세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가세요. 기도하면서 의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수술을 하면 의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집도하는 의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결과가 좋도록 잘 되도록 하고 나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급속히 치유가 일어나도록 의사에게 맡겨야 될 것은 맡기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기도 무시해버리고 병원만 가면 낫는데 뭘 기도하고 있어. 그것도 잘못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 하면 다 되는데 뭘 병원 가. 그것도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주셨고 약을 주셨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절 16절 우리 한번 봅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 그랬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자연적인 일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요. 이 사람은 참 신앙이 좋아.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 뭐 엘리야 대단하잖아.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뭐 대단한 신앙이잖아. 그런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17절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여러분, 이 말을 NIV 성경은 just like us,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어 헬라어 성경의 번역은 뭐라고 했냐면 like feeling us, 우리와 느낌이 같다,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거예요. 감정도 같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일을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나하고 똑같이 느낌을 갖고 있고 나하고 똑같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가 살았던 곳은 아주 깡촌이에요. 버스도 잘 안 다니는 깡촌, 지금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무슨 학력이 좋습니까? 교육 제대로 안 받은 사람이에요. 뛰어난 지도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배운 것도 없어요. 지도력도 없어요. 너무 가난한 집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보다는 아니까. 엘리야보다 공부 많이 했으니까. 엘리야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성정이 나와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와 아예 믿음의 길이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의 신앙은 나하고 뭔가 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못 사용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왕궁에서 뛰어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바울처럼 지성을 겸비한 그런 지도자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종종
제가 어느 단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동안 한국 교계, 세계 교계에 요란했던 그런 선교 단체가 있었죠. 가보진 않았어요. 제가 가서 훈련 받아본 건 아닌데 거의 끝에 가면 죄의 고백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죄사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공중에서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해야 할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죄는 공중 앞에서 해야 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해야 될 것도 있어요. 사람 앞에 죄를 회개해야 할 것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마지막 19절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진리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저 사람이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인데 언제부터인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이런저런 방법이 아니고 이런저런 이론이 아니에요.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것은 못 가도 기도의 자리는 가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쇠사슬이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찬양은 우리를 위로하고 찬양은 능력이 있어요. 야고보는 그의 서신을 마지막으로 쓰면서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12지파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다.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다. 아주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본에 충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댔습니다. 찬송해야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인생의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